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매년 이맘때쯤 종려주일 부활주일이 되면 반복되는 설교를 전합니다. 전하는 저는 이 설교를 또 반복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느낌으로 싹 삭제하시고 사시기 때문에 어제도 많은 부담감을 가졌으나 고민 끝에 이 설교를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 예루살렘 도시의 조감도입니다. 보시면은 성벽이 쭉 둘러져 있고 어문, 옥문 이런 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성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 있겠고요. 지금 화살표가 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떠나 찾았네 하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어떻게 연못을 만드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구약시대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성벽을 강화하고 그리고 보니까 성벽 밖에 기혼이라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요거 싹 말려버려야 되겠다. 아수르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느냐? 이 기온 샘을 팝니다. 지하로 터널을 파고 그리고 여기에 인공 연못이 될 자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도 지하를 파요. 파서 양쪽에서 파들어가 가지고 만나게 해서 수로를 지하에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온샘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실로암으로 흘러 들어가고 여기는 마르겠죠. 물론 샘이니까 또 솟아나긴 해요. 어느 정도 샘물의 그 지위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렇게 물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로암에 이제 넘쳐나는 거죠. 이 실로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종려주의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실로암이고 예수님이 눈 먼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이긴 뒤에 여기서 일로 보내서 씻으라고 한 곳이 실로암이다. 인공 연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발굴된 실로암이에요. 물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물이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 실로암과 관련된 절기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추석과 같은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 초막절까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농사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 그런데 농사 끝 하면서 곧바로 고생이 시작이 돼요. 집에서 못 지내고 집 밖에 나가서 초막을 얼기설기 엮어서 풀떼기 나뭇가지 엮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삽니다. 그게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총 7일 더하기 1일, 8일을 지켜요. 초막절 7일 동안 매일같이 아주 특별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매일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건 제외하고 특별한 일 하나가 진행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실로암으로 가서 금그릇에 물을 뜹니다. 실로암에 있는 물을 이렇게 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물이 딱 퍼지는 순간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외쳐요. 뭐라고 외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물을 뜰 때, 대제사장은 뜬 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번제단,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은 불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물 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초막절에는 물을 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드리지만 그 사이사이에 한 시간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여기다가 붓습니다. 부을 때 다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크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 같아 보이세요? 목련,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목련이 아니라 비련인가? 목련 맞나요?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성전에다가 꼽아둬요.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사람들이 이 버드나무가지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강강수월래 하듯이 돌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이 뭐냐면 시편 118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구원하옵소서를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의 말로 뭐라고 하느냐? 호샤나, 호샤나. 이게 이제 헬라어 신약 시대로 오면 뭐로 변하느냐면요, 호산나로 변해요. 호산나, 호샤나, 호산나, 네. 호샤나, 호산나. 호샤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가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갈 때 앞뒤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지금 구원해 주세요, 당장 구원해 주세요 예요. 시급해요 안 시급해요? 시급해요. 당장 구원해 주세요. 당장, 지금 당장 좀 구해 주세요.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던 전통이었던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8번째 날이 되겠죠. 8번째 날은 대제사장이 물을 뜹니다. 또 똑같이. 그리고 사람들이 똑같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외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한 가지가 달라요. 대제사장이 뜬 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갈 때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물론 다른 날에도 따라가긴 하지만 이때는 엄청난 인파가 따라가는데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따라가요. 마지막 날에는. 그러면서 계속 외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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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지금 당장 구해주세요. 당장 좀 구해주세요. 당장 좀 도와주세요. 당장 구해주세요. 당장 계속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시끌벅적해요. 종려나무가 뭐죠? 야자나무입니다. 코코넛 야자는 아니고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엄청 달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좋은 간식이에요. 말려서 잘 먹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가 엄청 많은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사람들이 흔들고 길에다가 펴고 대제사장 가는 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물을 부을 때 사람들이
이 버드나무 가지 주변을 7번 돌아요. 그러면서 이날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용서받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1년 중에. 그래서 제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하라고 노래하면서 춤춥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하는 일이에요. 이날만큼은 막 춤을 춥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번제단에 물을 붓죠, 근데? 예? 불을 끄려고요? 번제단에는 불을 그렇게 끄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다 타면 자연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 끄지 않아요. 번제단에 물 붓는 거 허락이 안 됩니다. 초막절에만 물을 부어요. 왜 초막절에 물을 부었을까요? 초막절이 뭐 하는 날, 뭐가 끝나는 날이에요? 초막절이? 농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농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가 내려야죠. 이스라엘의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주지 않으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물을 붓는 것은 일종의 기우제 같은 겁니다. 올 한 해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외친 구원이 뭘까요? 네? 죄로부터의 구원인가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이걸 왜 할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할까요? 1번 하나님을 잘 믿어서, 2번 불안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이유 중에 불안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권면 드립니다.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안 드리셔도 됩니다. 불안해서 예배 드리시는 거라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안 주실까봐. 예배 빼먹으면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실까봐. 불안해서 예배 드리시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물론 그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너무나 좋은데 끝까지 계속 불안하신다면 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더 여러분 소문 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불안해서 예배 오면 집에 가서 자라고 한다고. 호산나가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애굽처럼 큰 강이 흘러서 비가 오든 안 오든 마르지 않는다면 이런 거 안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비가 안 내려요. 게다가 석회질이 많아서 땅이 비가 내려도 머금어서 샘이 터져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짓고요. 바람을 불어서 이슬을 보내지 않으시면 농사 못 지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를 후회하시는 분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힘들어지는 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전에는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됐는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싫으신 분은 포기각서 쓰시고 떠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때 오시면 되겠죠. 예수 믿으면요 힘들어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앞둔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해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를 너무 기대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봤어요. 기대하는 사람들은 왜 기대했냐면요,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지. 오시면 뭐 해주실 거라고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와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싹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여기도 걱정, 저기도 걱정.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걱정이 많다면 여러분은 누굴 믿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다. 여러분 뭔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이 생겨요. 평안이 와야 되는 거다. 걱정을 이기고 평안이 있죠. 그냥 무조건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걱정부터 하셔야 돼요. 새로운 걱정. 새로운 걱정. 그래서 이 해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다들 종려가지 꺾어서 나갔습니다. 초막절이 아닌데도 나갔어요. 왜요? 초막절에는 뭐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 빌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복 빌러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요? 호산나. 뜻은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뭐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먹고 살기 힘듭니다.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가 하도 반복되면은 신나가 됩니다. 신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호산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셔서 저 로마 사람들, 우리를 압제하고 세금 뜯어가는 저 당국 쫓아내기를 바란 거예요. 이게 호산나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엄청난 복이 쏟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 없이 다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이들의 호산나였습니다. 신나는 거죠. 호산나가 아니라. 이거 굳이 예수님 아니어도 되는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 주셔야 돼요? 삼성이 줘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호산나는 뭘까요? 이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호산나는 뭐겠습니까? 호산나, 당장 구원해 주세요. 집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셨습니까? 말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말은요, 왕들이 타고 전쟁에서 이기고 타는 거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기부터 사람들이 어라? 이거죠. 어라? 예수님이 왜 말을 안 타시지? 왜 나귀를 타시지? 어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은 전쟁 도구입니다. 나귀는요? 전쟁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오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겁니까? 맨날 오병이어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해주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 오셨어요. 누구와 누구의 평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간의 평화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 타고 오셔서 다 쫓아내고 돈 뿌려주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 군인들에게 잡히셨고요.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결국 로마 당국에 의해 사형 온도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요.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은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당장 구원해 주세요. 당장 나 내일 공과금 낼 거 있는데 좀 돈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게 우리의 호산나라면 하나님에게도 호산나가 있습니다. 제단에 물을 뿌렸는데 알고 보니 그 제단에 뿌린 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였어요. 물이 너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돈이 너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농사 잘 짓는 게 너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제단에 뿌려지는 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호산나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잖아요. 16절에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호산나 외쳤을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이 왕관 쓰시고 나는 영의정 좌의정 되겠지. 나는 좀 끝발 날리는 정치인이 되겠지.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호산나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사람들은 다른 생각으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의미의 호산나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뭐라고 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희는 모르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화평케 한 후에 너희는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주목한 건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라고 하니까 성경 어디엔가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겠죠.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거기 외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해요.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건 맞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여기는요?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고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려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음.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요?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요? 누구야? 그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뭘 두려워해야 되나요? 그리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신다. 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 없는 걸 두려워하고, 주식 떨어질까봐 두렵고. 근데 성경에서 두려워하라는 건 딱 하나예요. 죄. 죄. 시온의 딸이 두려워해야 돼요. 무엇으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호산나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호산나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오신나예요. 아, 예수님 오셔가지고 돈 줄 거야. 아우 신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해야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에게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심이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죠?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회개한 심령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 예수님 믿어, 회개함 없이 추상적으로 믿고 나 믿어, 나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호산나를 외쳐도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호산나 외치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아요. 믿음 없어요. 가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는 거, 엄밀히 말해서 호산나를 외칠 게 아니라 주여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였습니다. 죄로 인해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만 평화의 왕이셔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 용서 필요 없어 이제. 나는 잘 사는 것만 남았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임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죄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만 죄 용서를 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명예, 세상 쾌락 보장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섬길 사람에게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시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호산나는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지요. 종료주일과 연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가지를 문답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에 천천히 읽으시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안은 내 삶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귀한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전부 지불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진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주님은 내게 영생이 있음을 그의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항상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에게 위안이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팍팍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나의 유일한 위안,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래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 참된 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의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삶을 자기가 살고 싶으셨겠지요? 안 그러셨을까요? 배고프면 그냥 먹고 싶고 욕심 생기면 다 갖고 싶으시고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고자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셨어요.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낙원에서 처음으로 드러내셨고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율법의 다양한 제사와 예법으로 미리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다양한 제사와 예법, 오늘 우리가 배운 호산나조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을 왜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첫째 우리의 큰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감춰진 경륜과 뜻을 온전히 알려주셨고 둘째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도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셋째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다라는 뜻인데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역할 중에 본인을 위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누군가를 위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조차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사도신경에서 말할 때 당신이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외치신 거잖아요.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마지막으로 외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어요. 그 잔을 받겠다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려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내가 왜 버림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예수님이 그러한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지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호산나입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간구하오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